40대 최윤식 박사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그분 또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한 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최근에 2020년, 2040년 한국 미래 예측이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책을 썼어요. 그 자료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대입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뽑아낸 겁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최윤식 박사가 이런 예측을 하나 해놨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아야 500만이 될 것이다. 많아야 500만이 될 것이다. 그때 카톨릭 인구는 300만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합해서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지난 100년 동안 세 가지 큰 부흥의 동력이 있었는데 그 동력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 역할을 했던 것이 30년 전 교육관에 꽉 메워져 출석하던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그나마 한국교회 이 기성 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기라는 거였어요. 전도.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 속에 힘 있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 그 밑바닥에는 기도운동, 우리 선배들이 남겨두었던 기도운동. 이 세 가지 동력을 한국교회 부흥의 요인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동력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몰락, 그리고 전도의 열기의 쇠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운동의 퇴보.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는 안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30년, 50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 예측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학교입니다. 지금 이 주일학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갈 곳도 없이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먹여 살릴 성도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성의 회복,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 안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시키고 거룩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일말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일이죠. 거룩성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강력한 성령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선교를 향한 지도를 그려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점점 박물관 유형의 교회로 쇠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향후 30년 또 50년을 내다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이익주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브리핑을 했지만은 이제는 교회도 자꾸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가야 돼요. 직접 학교 현장으로 가서 그 캠퍼스를 기지로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미션 스쿨 또 일반 고등학교 또 특목고 외고 할 것 없이 그 학교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4개 학교가 우리 삼일교회에다가 그것도 수업 시간을 뚝 하루를 잘라서
아이들을 버스로 전부 이곳으로 보내겠다고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목님들이 결정을 해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이면에는 반드시 사탄도 함께 전략을 짜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영적인 새싹들이 더 왕성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삼일교회가 새로운 요엘서의 비전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엘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 요엘서의 비전은 지금 시급히 한국교회가 새롭게 복원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꿈인데, 이러한 꿈들이 어디서 붙잡히느냐? 결국은 오늘 8장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시대적 꿈이 생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괜히 이거 저녁 시간에 다니엘서를 강의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이 당시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4개 제국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그 4개 제국이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아주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격동기 때 그 한복판에 이 히브리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멸망당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저로서는 역사 공부를 새로 해가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늘도 또 시간도 늦은 저녁이라 또 횡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앞에 7장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또 2장 3장에 나타났던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난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있고 이제는 웬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게다가 포로인 신분으로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또 고급 관리로서 그가 바벨론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그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로 성경이 소개를 하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메데바사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고위 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신분인데 지금 그가 놓여져 있는 위치는 엘람 지방 메데바사 지방의 수산성 을레 강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가 을레 강변에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상 속에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메데바사 어느 강변에 그가 놓여져 있는 그림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 하면 그 강변에서 자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뭐 양도 나오고 뿔이 막 여러 개가 나오고 또 숫 염소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해석의 어려움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니엘서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서부터 지난 시간 살펴본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서부터는 다시 12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뚝 2장 4절서부터 7장 28절까지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양 처음과 끝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 들어야 될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또 8장 1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히브리어로 된 것은 그 내용은 세계 하나님의 경영 속에 히브리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설명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인 2장 4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세계에서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언어로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함을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여러 상징적인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목은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앞으로 이 포로 신세에 놓여 있고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 고토는 장차 이 세계사 속에 어떤 운명으로 처해질 것인가를 이 내용 속에 사실은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4절부터 하나하나씩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강가에 숫 양 한 마리가 섰어요. 그런데 두 뿔을 가졌어요. 근데 이 두 뿔이 길이가 달라요. 하나가 더 길어요. 근데 더 긴 게 처음 난 거예요? 나중 난 거예요?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히 뒤에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절을 잠깐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고통 속에 있는 이게 뭘까 고민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죠.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아하, 이 두 뿔을 가진 이 숫 양, 우리는 보통 양 하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좋은 쪽으로 늘 상징을 갖고 왔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숫 양 그림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정확히 해석을 풀어주는데 그것은 장차 일어날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뿔이 길까요? 메데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이 메데 제국을 통합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더 강력해요. 바사는 역사 속에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뿔이 나중 난 뿔이 더 길다라는 묘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볼까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우리 4절을 좀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자, 여기를 보세요. 두 뿔 가진 숫양이 한쪽 뿔은 긴 숫양이에요. 근데 이 한쪽 뿔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봤지만은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바사 제국이 메데를 합병하는 그림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양이 북쪽, 남쪽, 서쪽으로 들이받는데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제어할 상대가 없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이 장차 한 시대를 바벨론 이후에 한 시대를 풍미할 역사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또 보니까 한쪽에서 지금까지는 숫양에 대해서 보았던 그림이에요. 근데 숫양은 다시 복습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에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한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숫염소는 또 뭔가 봤더니 아까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21절에 누구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 21절 확인해 보세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누구 왕입니까? 헬라 왕이에요. 자, 앞을 보세요. 메데바사 제국은 후에 누구에게 먹힙니까? 바로 이 헬라에게 먹혀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으로 묘사된 숫염소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시작.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연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숫양은 메데바사 제국을 묘사했다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묘사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을 뽀사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경상도 말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숫양으로 묘사된 자꾸 이게 헷갈리네. 메데바사 제국은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숫양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숫염소, 헬라 제국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눈 사이에
숫,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났다 그랬어요. 그 현저한 뿔이 뭘까요? 언제나 성경에서 뿔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바로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에 빼놓을 수 없는 제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8절.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서양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헬라 제국이 결국 몇 조각 납니까? 4조각 납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죠. 열병으로 죽었는지 독살 물에 죽었는지 원인은 사가들이에서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 때 많은 장군 행렬들이 그 병상을 지나가면서 그 장례식 행렬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장례를 치르고 애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병상에 있을 때 내 제국은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밑에 있던 7 장군이 이때부터 20년 동안 엄청난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점점점 쇠락해가고 시끄러웠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네 나라로 결국은 재편입이 돼요. 네 나라의 왕조가, 여러분, 이 이름은 역사 공부 시간에 조금 들었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산드로스 장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와 마게도냐 본토를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군이 리시마쿠스 장군.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톨레미, 이 사람은 들어보셨죠? 포톨레미 장군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냐면 이집트 지역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제국을 편입했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4조각이 나고도 한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나라가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 성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셀류크스, 이 사람은 시리아 지역을 먹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3세 4세가 등장을 해요. 자, 이 마지막 왕조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침공합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스스로는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의 현년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하면 신의 현년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에피마네스 그랬어요. 그게 말놀이죠.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 그게 뭐가 되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조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과 그런 원흉의 관계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BC 167년에 유대인들의 자존심의 심장부 성전을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뭘 세우냐 하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던 돼지고기를 우상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침공하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악하고 지혜로워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 날 침공을 해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점령이 되죠. 이때부터 유대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카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무려 3년이 계속돼요.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성전을 되찾은 절기를 기념해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수전절이 만들어집니다. 한우카의 절기라고 있어요. 메노라의 촛불을 켜고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되찾아 봉헌한다는 기념적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예요.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침공했다가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져서 성전을 되찾은 게 아니라 어느 갑자기 죽어버려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갑자기 성공을 합니다. 에피파네스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한 3년 걸려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의 실질적인 유래가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성경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9절 볼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 방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디를 침공했다고 되어 있죠?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영화로운 땅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어느 군대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보실까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 다 같이 시작.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떡 대치시켜 놓고는 모든 제사를 철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소를 헙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율법 소유와 율법 낭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누가 한 짓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짓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시작.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본 하나의 을레 강변에서의 그림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긴 봤는데 도대체 수대양 이 을레 강변에 섰는데 두 뿔이 나오고 한 뿔은 길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숫 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양을 먹어버려요. 그 기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그리고 또 4개의 뿔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또 현저한 뿔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 진격하고 진리를 던지고, 이런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혹독하게 고민을 했던지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박화시라는 말은 어느 정도 혹독한 아픔인가 하면 몰입해서, 너무 혹독하게 몰입해서 분투했다
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그 전쟁을 하다시피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해요. 말씀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렬한 단어가 이 바카쉬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알고자 하여. 이것은 특별히 어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카쉬, 뜻을 알고자 하여 분투하는 몰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꿈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에게 저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분투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전쟁 같은 몰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 한국 땅의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조국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꿈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죽느냐 사느냐 분투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시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라. 자, 볼까요?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어떤 종말에 관한 그림을 담아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8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정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이제 해석이 정확히 되죠.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시작.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헬라 제국이 네 조각이 났는데 알렉산더 대제 때만 그 위세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왕조죠? 셀라큐스 왕조. 이 사람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속이기를 잘해요. 그리고 얼굴이 뻔뻔해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도 온갖 악한 짓을 성전에서 저지르는 겁니다. 24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 침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짓들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 날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빌미로 침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슬쩍 묘사했죠.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기 만왕의 왕은 누굴 가리킬까요? 성전의 주제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되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주야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하다? 확실하다. 주야에 대한 환상이 뭐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환상은 확실하니까 다니엘아, 이 환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300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연단이 돼서 2300일을 문자 그대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말 그대로 2300일이다. 또 한 해석은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때문에 저녁 제사 하루, 아침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야는 두 번의 제사를 말하는데 두 번의 제사는 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300이 둘로 나누어지면 날수로는 며칠이 되는 겁니까? 1150일이 됩니다. 계산 맞나요? 예. 1150일이면 머릿속으로 한번 암산을 해보십시오. 대충 몇 년이 나옵니까? 예, 3년하고도 약 50일쯤이 남습니다. 근데 이때가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다가 마카비 독립전쟁에 의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성전이 되찾아지는 정확한 3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에도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수탈당한 기간이 3년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놀랐다는 말은 어떤 큰 경기를 동반하는 정도의 놀라움으로 하나의 신앙의 굵은 획이 그어지는 어떤 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또 가끔 나와요. 논란이라. 이 말은 그냥 서프라이즈.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눈금이 툭툭 그어지고 넘어가는 엄중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나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시킵니다. 26절이 그 말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여러분,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제는 뭘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걸 무슨 시제라 그런다고요?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런다고. 여기 확실하니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거를 뭘로 통해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뒤흔들리고 뒤틀리고 깜깜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던져진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붙드는 인생, 그 약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역사의 큰 그 무서운 현상을, 무서운 그림을 누가 지금 보았던 겁니까? 다니엘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미리 붙들고 있는 자는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당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새롭게 피어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3.1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십시다. 땅에 도와서 나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를 믿고 회리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 다니엘에게 보였었던 을레강변의 환상이 다시 한번 이민족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새롭게 붙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허물어가는 청소년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1900명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활로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숨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